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호주 땅의 가뭄과 산불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산불이 꺼지고 이제 가뭄에 해갈된 다음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못하고 주와 객이 전도된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시키시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수상에 500명 이상 안 모였으면 좋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금지하는 거 아니다. 학교는 가야 되고, 일터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국회도 열어야 되고, 그런데 불필요하게 이곳저곳 방문하는 거, 파티하는 거, 외국 여행하는 거, 이것은 이제 삼가해야 될 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과 물질을 허비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는 뭔가 정리해야 되는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 허물어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려움이 와야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시간 너무 많고 우리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실은 급박하게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쫓겨서야 그런 자리에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외국 땅에서 포로된 삶 살아가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어떤 사역들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다른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서 뒤로 밀어놓았던 것들을 다시 원래 앞자리에 최우선 순위에 세우고 세상 때문에 주님을 뒤로 하고 살았던 이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자가격리의 기간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과만 독대하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파티를, 모든 잔치를 중단하는
시간입니다. 졸업식도, 입학식도, 결혼식도, 생일 파티도, 우리가 계획해 놓았던 그 모든 파티들이 중단되는 시간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제 공동 식사를 이제 중단하는 그런 타임입니다.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파티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잔치가 이제는 스톱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빈들이 찾아오고 광야의 시절이 찾아오고 황혼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잔치하기에 세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타임, 그 장소에서 주님은 하늘나라 잔치를 베푸시는 분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는 그 신령한 잔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면요, 다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환경은요, 그 목적이 달성되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3일 동안 내렸던 비로 말미암아 산불과 가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온 지구촌을 시끄럽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단번에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암 걸렸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천국 초청장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초청을 받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이 황혼 때에 어떻게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 접근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빈들로 한적한 곳, 사람 없는 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 사역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사역 마치고 피곤한 제자들과 잠시 쉬기 위해서, 리트릿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 배 타고 이 빈 들판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투잡 쓰리잡 뛰어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신이 나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또 일하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쉬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육신적인 휴식이 필요했을 때, 정신적인 쉼이 필요했을 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습니다. 사실 주님도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제자들만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놓치지 않았던 건 바로 아무리 바빠도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따로 떼어놓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떨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주님 만나서 교제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어쩌면 다른 것 다 그만두더라도 확보해내고 지켜야 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나니까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열심히 구제하는데도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을 봅니다. 그때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구제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을 위한 조용한 시간을 위해서 빈들로 갔는데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그리로 가시는 거 알고 쉬려고 도착해 보니까 걸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원했던 그 한적한 시간, 조용한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베풀어지고 있었던 것.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피해가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누구신가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쉼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했습니다.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한적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남자만 5,000명, 그것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되는 무리가 그 빈 들판을 가득 채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배에서 내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배 타고 다시 가자.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진정한 목자이신 것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갈급했으며 이 빈 들판까지 우리가 오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겠는가. 그 영혼들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발동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필요보다도 그 양들의 필요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양들을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양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주님 다 아십니다. 근데 주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마땅하다.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우리 잘못 때문에 당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당해야 마땅해요. 여러분, 우리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목자 없는 양처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대로 놔두면 길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빠져있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필요, 제자들의 필요를 뒤로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 들판은 푸른 풀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두 번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는 칠병이어의 기적. 한 번은 5,000명, 한 번은 4,000명. 근데 계절이 다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푸른 풀밭에 앉히셨어요. 근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푸른 풀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풀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이 양들을 만나고 이 5천 명을 만나는 타임은, 얘는 봄이 되어서 그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고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푸른 풀밭에 100명씩 50명씩 영혼들을 다 앉혀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늘 파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베푸신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말씀 잔치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잔치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육신의 문제에 긴급합니다. 주님, 딴 거 필요 없어요? 나 빨리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 쉬워요. 주님 앞에 왔던 그 무리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 듣고 다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아침마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줄 서서 기다리던 사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사람, 다 육신적인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중풍병자가 왔지만 먼저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그들의 모든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 참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바로 그 예언하신 목자가 예수님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에 반응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열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참 주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나의 진정한 목자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갈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복음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배부를 것입니다.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음은요 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육신적인 문제는 너 알아서 해라,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구원은 전인적이에요. 하나님 사람 만드실 때에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영혼만 있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언제 우리가 몸을 입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혼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준비시키셔서 그 영혼과 육신이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리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잔치가 끝난 다음에 오병이어 떡잔치.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유대나라는 떡을 안 먹습니다. 빵입니다. 그 유대식 빵, 보릿빵,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육신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때는 저물었습니다. 무리들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대로 돌아가면 길에서 쓰러질 정도로 배가 고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꼭 필요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먹을 게 잔뜩 쌓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밥은 안 하고 밥하기 싫으니까 주님 빈상을 차려 넣을 테니까 그냥 먹을 거 좀 차려주세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사람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여러분, 다 달라붙어 가지고 잡아보려고 하지만 이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봤는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가지고 옷가를 만졌던 그 여인의 상황, 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 의사 만나고 온갖 방법 다 썼는데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주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와보니 아이가 이미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 근데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끝이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하는 시간이 주님이 파티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실 출발점이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했던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대안을 내놓았습니까?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각자 자기 문제 해결하게 이제 보내십시오. 너무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이제 늦은 시간입니다. 그들이 가서 마을에서 사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제자들이 이 위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주님 앞에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요청 앞에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무리들 보고 사 먹게 할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요, 제자 훈련의 컨텍스트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주님이 하시던 귀신 쫓는 병 고치는 사역하고 돌아와서 그 일들을 보고할 때 사실은 한적한 곳에 가서 피드백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실물 교훈을 제자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곧 떠나실 분이에요.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문제만 이야기하면 됐어요. 떡이 없습니다. 병 고쳐야 될 사람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주님 뭐 좀 해주세요 하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주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주님 떠나시고 나서 주님이 했던 그 사역을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그들이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주님처럼 해야 되는가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 그때 계산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이 5천 명이 나가가지고 각자 자기 문제 해결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한 사람이 자기 음식만 사면 되잖아요. 많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모아놓고 제자들이 해결하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아무리 작게 계산을 하더라도 약 2만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 돈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돈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너희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그 일을 하시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자고 하시냐 하면 돈 있는 부자가 나와가지고 그 200데나리온을 내놓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알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제자들의 손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을 그들이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요한복음에 하면 누가 가져온 것입니까? 한 어린아이가 제자들한테 가져온 거예요. 자기 도시락 가져왔다가 제자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 아마 드리라고, 예수님 드시도록 하려고 아마 제자들에게 맡긴 것일 수 있어요. 5천 명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게 하셔서 주님의 손에 잡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무리를 앉히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나가서 떼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다 줄 서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자훈련의 방법이에요. 그들 손에서 떼어줄 때, 나누어 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주님 시키는 대로 앉혀놓고 떼기 시작할 때 그들의 손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의 명령받고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에 그들이 함께 수용들게 하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어떤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 양떼들을 푸른 풀밭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배불리 먹고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바구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광줄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이 청중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칠병이어의 청중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가 달랐습니다. 이 바구니는 작은 바구니입니다. 음식 담는 바구니, 이 도시락 같은 그런 작은 것입니다. 그 12바구니 가득 차고 남게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지고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만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 방법 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아시면서 무리들이 주님 앞에 채워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와서 요청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치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인간관계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재앙이 그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우리가 필요할 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너한테는 이거 할 가치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줄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너 같은 존재는 이거 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걸 아시고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준비하셔서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저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는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수준의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다음날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짜 주려고 하셨던 진정한 양식이 무엇이고 진정한 음료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그 버리신 목숨을 그 양들을 살리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가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주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떡을 가지시고 그 잔을 가지시고 똑같이 축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 살리고 우리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삶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양식과 음료로 다 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예요. 이미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시고 날마다 이 잔치에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종들이 가서 초청장 보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자기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느라. 초청장 온 건 알고 있었어요.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더 급해요. 이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 가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내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와 같은 삶,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줄이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 계십니까? 지금 주님의 오라고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주님이 베푸시는, 목자신 주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의 그 풍성함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시면 이제 딴 거 없어도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듣는 구호와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만나서 배부른 사람만이, 이 목자 되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자만이 얘는 제자들처럼 나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죽음 앞에 떨고 있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어느 곳이 안전한 자가 찾고 있어요. 위험한 곳이라면 이제는 몰려가지 않아서 텅 빈 거리, 텅 빈 식당 우리가 보고 있어요. 가서 생명의 복음, 생명의 양식 우리 가서 나눠야 될 때예요. 여러분, 환자들 살리기 위해서 그 병상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감염되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지만 그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내 생명 바쳐야 될 자리라고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며 두려워하는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물 들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여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사람들, 가정의 파탄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이제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없이 살던 가정이 하루 종일 붙어 살다 보니까 가정 파탄이 일어나, 관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 막 찌어들어오면요,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이젠 정상을 찾지 못해요. 막 화를 내고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고, 이런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결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실제라는 사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수가 된다는 사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진 것, 내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고 내 쓰기에도 늘 부족한 것이었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양식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쪼달릴 때에 나눠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말씀 의지하고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과 그들을 살리는 떡을 함께 쥐고
이 두 가지 잔치를 함께 이 빈들에서 베푸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빈들에 이 황혼의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고 여러분 이 잔치가 끝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잔치의 주인공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먹여주십시오. 내가 먼저 배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주린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